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에 담겨져 있는 이 기도는 1장에 한나가 기도한 내용과 똑같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은 뭐다? 한나의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한나의 기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이 가르쳐준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죠. 그게 한나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고 1장에, 그리고 그 1장을 이제 다시 2장 1절부터 펼쳐놓는 거죠.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근데 이게 이제 마리아의 노래와 같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48절로 59절에 있는 그 마리아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와 같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제가 연결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쓴 논문들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비교한 논문들을. 누가복음 1장하고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보실 분들은 논문을 보시고, 아니면은 소논문 책자로 이렇게 엮어서 조금씩 내온 그런 잡지도 있습니다. 기독교인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접하시면 좋아요. 일단은 그런 건 양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 놓으시면은 좀 독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요. 좀 폭이 넓어집니다. 꼭 우리만 그걸 봤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신학자들이 이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는 같다라고 니코를 시켜놨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확인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싸잡아서 나쁘어 기독교가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들의 신학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학문을 이해하셔야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여러분 밑변이 생기게 되고 기초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 기초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은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분. 함께. 그래서 함께 가는 게 어떤 건지, 같이 가야 하는 게 어떤 건지, 한나와 브린나가 여러분 함께 가고 있는 거지 따로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이요. 그와 같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맞죠? 왜요? 성경이 하나, 둘, 셋 차서를 넘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계속 차서가 넘어갈 때마다 어때요? 마음이 즐거워지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법대로 창세기를 읽고 계시는 분들은요, 아마 마음이 즐거워질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한나의 이 표현은 지금 성경이 성취된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을 크로노스상의 미래잖아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한나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다니까요. 마리아가 경험하는 일을 한나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을 한나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요, 크로노스를 읽으시면 안 되고 카이로스를 읽으셔야 돼요. 왜요? 사무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카이로스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카이로스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근데 한나는 불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가 잉태시키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그 내용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에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기도와 같은 거고, 그 마리아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는 성경의 줄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은 꼭 성취돼야 되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지금 성취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고 뿔이 높아지면요. 이건 무슨 뿔입니까? 그리고 베레스트, 소의 뿔이잖아요. 소의 뿔. 이 뿔이 높아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뿔입니까, 이게? 이게 목이 베해진, 머리가 바뀐 그런 뿔의 모습입니까? 바뀌지 않은 뿔의 모습입니까? 그건 이제 독자가 선택하겠죠. 그건 독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졌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응? 하나님 우편이라는 서신서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이거와 맞먹는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한나의 이 표현이 제가 좀 멀리 갔나요? 근데 멀리 가도 될 것 같아요, 이 단어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원수, 이게 복음의 시대죠? 그죠? 예수가 높게 올라가야, 그리스도로 올라가야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열리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가 이렇게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입이 열린 거예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사도들의 모습과 너무 같잖아요. 로마서 10장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게 지금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지 여러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마태복음 속에서 5번을 강의하잖아요. 5번의 긴 설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거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어때요? 그게 읽어집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술이 열려서 복음이 선포되니까 구원이 막 일어나요, 사방에서. 그걸 로마서 1장 17절에 16절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맞죠?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 자신이 의로워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네? 믿는 사람도 의로워지고 하나님도 의로워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다른 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라. 맞죠? 만약에 크로노스 속에 이게 읽어지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한나의 노래는 맞다니까요. 정답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크로노스 읽으십니까? 카이로스 읽으십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제가 초반부에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요, 거의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분의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잖아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말하지 말 것이며. 맞죠?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앞에서 불인나가 한 말이죠. 그죠? 이게 앞에서 보면 불인나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인나는 꼭 필요해요, 여러분. 율법의 시간 꼭 필요해요. 가짜의 시간 필요하다니까요. 상징의 시간 필요합니다.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왜 요한계시록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가는지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림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 벌써 여기서도 요한계시록이 담겨져 있구나.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 고뇌의 시간이 어떤 건지. 불인나가 아이를 낳을 때 한나에게는 고뇌의 시간이었어요. 왜? 그 가정이 끝나야 자기에게 넘어오는 이야기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온수로 본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그런 온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수요. 성경은 내용과 내용이 차서를 연결하면서 왜? 땅은 이 둘을 줘야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도 땅에게 그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 예수와 성령이 잉태되면서 그래서 인자 예수는 양성이 있어야만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인자 예수는요. 양성이 없으면 구속자가 못 되고 구원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 신비로움이 불인나와 한나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면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어느 시간이 끝나고 어느 시간이 왔는지 바로 한나라가 아이를 낳는 게 그리고 그가 젖을 뗄 때까지 데리고 있고 그를 성전에 실로에 보내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이제 점점 깊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맞죠? 행동을 달아보신다니까. 뭐 어떤 행동을 달아보시겠습니까? 지식이 하나님이고 그럼 지식이 뭡니까? 자, 천지 만물 창조가 지식이 보고였어요. 자, 성경 지식의 보고죠. 그걸 달아본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에다가 달아봐요. 땅에 기록된 성경이 그 하나님의 뜻과 달아본다니까요. 그러면은 상징들이 달아보면 어떻게 돼요? 막 왔다 갔다 해요. 상징들은요. 근데 인자 예수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 양이 똑같다니까. 육과 영이라고 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게 무게가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알아보시니까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신비로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진행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비로울 수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곱씹고 곱씹게 되면은 에베소서 3장이 말하는 그 기도의 내용처럼 깊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 그게 신비죠. 지금 한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할은 꺾이고 용사의 할이 꺾인대요,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용사의 할이 어떻게 꺾이는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 할이 꺾이게 된다는 것은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 사울 한때 같은 시간에 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래서 다윗 왕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시편에도 있게 되고 사무엘 상가 하에 그래서 기도문이 또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기도가. 그럼 이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는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자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를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읽는 방법을 하나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미 이건 신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총신의 김지천 교수는 그런 걸 잘 봐요.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신 분이죠. 그 사람에게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학문을 할 때. 지금은 그분도 제가 봤을 때는 더 공부해야 되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모르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역사서 강의서를 한번 보세요. 김지찬 교수 거를. 그러면은 조금씩은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이 있어요. 언어를 잘 분석해 놨고, 책이 두꺼워요. 역사서가 이만큼 돼요. 이 두께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두께가. 지난번에 얘기한 그 뭐 어디 예, 무슨 강가에서 예, 뭐 어떻게 하는 거 예.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거는 사살 이제 그 책이 더 두껍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초판이었고 그걸 재판하면서 다시 주해를 더 많이 해줬죠.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다 있는 거죠. 요단강에서 스룹바벨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 강의를 다시 이제 두꺼운 책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보고 싶을 때에는 김지찬 교수님 거를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산이 꺾였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지개 언약과도 꼭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무지개 언약. 노아 때의 그 무지개 언약이 그 언약이 뭐예요? 하를 얼로 써놓은 거예요? 하늘로 써놓은 거잖아요. 하를. 그러니까 그거 뭐 하를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러분 하를 꺾게 되면 힘이 띠를 띠는데요.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 극과 극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의 영단봉과 부활이 같이 섞인 단어잖아요. 읽으시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미 4절에 지금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로 나온 부활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띠를 띈다는 게 신약에 가면은 어떤 거로 바뀝니까, 여러분? 예? 전신갑주에 속하잖아요, 띠가. 이 띠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이야기 속에 있잖아요. 38장에. 풍독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맞죠? 이게 불인나의 모습이죠. 그죠? 불인나의 모습은 앞의 모습이죠. 어떤 거?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이게 불인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을 이런 식으로만 읽으면 그 사람은 계속 뭐예요? 품을 판다니까? 교회가 계속 품을 팔고 있다니까 넘어가지를 못해. 다음 이야기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맞죠? 이게 한나의 무슨 모습이에요?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잖아요. 이 모습이. 그 뒤에 나오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딱 맞았죠. 그죠? 저 이거 안 읽고 했잖아요. 지금. 먼저 읽어보지 않았어요. 절대로. 오늘은 특별히 바빠가지고 먼저 읽지도 못했어요. 본문을. 음, 듣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 딱 맞춰버렸잖아요. 제가. 앞에 문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게. 얼마나 재밌어요. 저도 놀랐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뒤에 문장이 있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맞죠? 예. 이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조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엄청난 힌트를 주는 거죠, 우리에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그
지옥에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게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본문과 그 본문을 그냥 짝을 저놓으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애와 죽음은 바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나의 아이를 못 낳는 고통이 그가 기도할 때의 그 고통, 말을 내놓지 못했던 그 표현들, 벙어리가 되어야 됐던 그 상황들, 그게 어떤 거예요? 바로 이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이. 이 일이 끝나니까 한나가 잉태가 되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궁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니까. 여러분 자궁이 터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궁이 찢기고 아이가 나오는 게 어떤 건지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남자들은 잘 모르겠죠. 근데 성경을 읽는 남자들은 알아요. 그게 뭔지. 고인이 된 김성수 목사가 그 표현을 잘 해놨잖아요. 기억들 나시는지 모르겠네. 정자가 난자로 죽을 때 한 번 죽죠. 껍질이 벗겨지고 꼬리가 잘라지죠.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태어날 때 또 죽어요. 그런 게 뭔지 여러분 아시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계속 지금 반복을 사용해서 여러분 산상수훈과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기법이 요 산상수훈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 요 방법대로 오른밤을 떼면은 왼밤을 대라. 그 외에 언제라니까 그런 기록 방식에. 그래서 단어를 대조해가지고 예예예. 가난, 부하게, 예. 낮추고, 높이고. 잠언도 이런 방법이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널뛰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뭐예요?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앞뒤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깨달은 자. 옛것과 새것을 갖다가 쓰는 서기관이 맞죠.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그런 사람들만이 표현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한나와 브릿나의 이야기 속에 이게 얼마나 잘 들어있고 앞으로의 내용 속에 이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게 들어있는지 알겠죠. 그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어떤 건지, 그래서 부한 자가 가난해지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속에 이것이 얼마나 믹스가 잘 되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난해졌다가 부해지고 부해졌다가 가난해지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왜? 그 상징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리켜주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이 그림도 결국은 그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네. 이게 이제 사무엘하 7장 13절 가면 나와 있죠. 그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 이게 언제입니까? 다윗 언약이 기록되는 장면 아니에요. 다윗 언약.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이런 비유가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초대할 때 상석이 앉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이런 데서 빌려가는 거예요. 야고보가. 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줄을 그어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러분, 땅에 기둥이 있대요. 이 기둥이 뭐예요? 진짜 기둥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밖에 더 있어요? 영단번밖에? 스타로스밖에 없어요. 성경의 기둥은요. 야곱이 잠을 자면서 세운 그 기둥,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기둥. 여러분, 그 기둥이 뭐예요, 도대체? 스타로스잖아요. 스타로스. 알파벳이 스타로스를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의 사다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니까요. 베델의 꿈속에. 그래서 나다네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인자가 오르락 노이락 할 거다. 인자 위에. 이 기둥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둥. 스타로스라는 이 기둥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도 기둥이 두 개가 있죠. 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이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보았어?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재미나는 그 기둥이라니까, 이 기둥이요. 땅에 기둥을 세워놨다는 거. 그러면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온 걸 뭐라 그래요? 기둥 그런다니까요. 맞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사무엘서까지 온 걸 뭐라 그래? 기둥 그런다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기둥을 세우겠죠.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왜 기둥이 두 개가 세워지는지 이런 보시게 되면 재밌어요. 그게.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결국 성전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전. 성전이 완료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심무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게 다윗의 생애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 속에 완벽하게 등장하고 있고, 사울 왕의 모습과 다윗의 그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잘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앞으로 사무엘서가 어떻게 기록될는지 이미 1장에서 보여줬듯이 2장은 그걸 아주 완성된 각도에서 펼쳐주고 있는 거죠. 이걸 다 알고 사무엘서를 이제 읽기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딱 기도가 끝나자마자 뒤에 12절부터 보세요. 2장 12절. 누가 나와요? 엘리의 아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엘로힘은 알아도 여호와를 모른다니까요. 그럼 이게 뭔지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극과 극을 기록하고 있는지. 구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맞죠? 여러분 이 발을 지켜줘요. 그래서 예수가 가는 길 어땠어요? 공생의 시간 속에 그 때가 되기까지 발을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지켜줘요. 선지자가 가는 길을 지키신다니까요. 그 때가 되기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참 재미있어지는 거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라. 재판 과정에서도 이 모습이 보이죠. 그죠? 예수의 재판 과정 속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맞죠? 여호와를 대적하면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산이 깨지는 게 어디입니까? 스타로스잖아요. 예수의 영단보는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중인격으로 읽어지시게 되면은 예수의 다중사역이 보이게 되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들을 읽는 방식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우레가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우레가 뭡니까? 우레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나라 해적이라는 영화 보니까 우레를 치는 데를 지나가야만 보물을 찾는 도시가 나오더라고, 섬이. 영화가 아주 발상을 재미나게 했더라고. 우레가 성경에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피뢰침이 있어야만 우레를, 그러면 이 우레가 칠 때에 어떤 곳에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흡수하는 방법이 있고, 맞아서 박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의 공생애 속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로다. 결국은 예수의 공생애가 이 한마디 속에 결국 한나의 노래는 누구다? 예수의 공생애를 상징하는 기도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가 그래서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을 두 개를 펴놓으시고 누가복음과 한나의 여기 본문을 펴놓고 같이 읽으시면서 줄을 그어보세요. 어떤 본문이 같고 같은 내용이 어떤 건지.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거,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게 어떤 건지.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 1장과 2장 초반부가 얼마나 멋있게 독자들로 하여금 사무엘서를 열게 하는지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예, 기대감 속에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